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귀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 떡덩이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지만 먹기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인간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재물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 영이 육체의 욕망에 눌리면 안 됩니다. 제가 예배당 첫나들이라는 아기들에게 늘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평생 그 영이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영의 사람이 되라는 축복이죠. 욕망에 눌리지 말고 그 영이 이끄는 대로 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면 육체의 영이 눌립니다. 예수님은 굶어 죽을지언정 영을 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마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두 번째로 시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성전은 하늘의 하나님을 땅에 모신 곳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땅에 모신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크신 분이죠. 솔로몬이 낙성식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땅 위에 모시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할 터입니다.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 하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이 솔로몬의 말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66장 1절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라.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건물에다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높은 산 꼭대기라도 대리석과 금으로 장식한 궁전인들 어떻게 하나님을 거기다가 모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건물에 살지 않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하나님이 왜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오른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 40일이나 지났습니다.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분명했죠. 그러나 답답한 마음에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아론은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봤어요.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웠죠. 하나님과 접촉할 매개가 필요했습니다. 아론은 엉뚱하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뛰놀았습니다. 이런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계명을 받을 때 거기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 안의 지성소는 하나님을 축소시켜 놓은 임재의 장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그 시내산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광경으로 나타났어요. 산 전체가 불타오르는 것 같았죠. 또 온기가마에서 연기가 나듯이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빼곡한 구름과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온 산이 진동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만한 광경이었죠. 그에 비해서 지성소는요, 너무나 초라한 장소예요. 가로 세로 10규빗이니까 4.5m, 4.5m입니다. 7평 조금 더 되는 아주 좁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스스로 여기에 내가 머물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신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출애굽 때부터 나타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동시에 나타날 때도 있었는데 홍해를 가를 때에는 구름기둥이 맨 뒤로 가서 바로의 군대를 꼼짝 못하게 깜깜하게 만들었고, 밤새 동풍이 불어 홍해를 가를 때에는 불기둥이 환히 그 밤을 비춰줘 가지고 환하게 만들어 주었죠. 하나님은 때로는 아브라함에게는 친구처럼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 천사 씨름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신다면 인간은 그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아주 잠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 얼굴로 쬐었는데 평생 너울을 쓰고 다녀야 될 만큼 그 얼굴에서 광채가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당신의 영광을 구름으로 가리기도 하시고, 당신의 목소리를 그대로 드러내시면 고막이 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주 데시벨을 꽉 낮춰가지고 부드러운 소리로 말씀하시고는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자신을 축소시켜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공했을 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밤과 낮으로 항상 그 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 위에 머물러 있었죠. 이게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다라고 하는 증표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도 이 모세의 성막과 똑같은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성전 낙성식 때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번제물에 쌓은 제물을 살랐어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고 계명을 어겼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것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했지만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의 손에,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특히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조 말기에 이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드리고 또 성전의 그 거룩한 기물들을 치워버렸습니다. 결국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에스겔서 11장 22절, 23절입니다.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바퀴들은 그들 곁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꼭대기에 머물렀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다가 약간 미련을 두신 것처럼 동쪽의 감람산 꼭대기에 머물렀다가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가셨어요. 모세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때가 언제냐면은 블레셋 전 군대와 전투할 때 법궤를 앞세웠다가 그거 뺏겼잖아요. 그 법궤가 70년 동안 아미나답의 집에 처박혀 있었어요. 법궤를 잃은 성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막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자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셨고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다시 그 영광이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스겔서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나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4절에 그러자 주께서 영광에 쌓여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5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안뜰을 보니 그 안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더라.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와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소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르베벨을 중심으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성막처럼, 솔로몬의 성전 때처럼 거기에 구름이 쫙 내려와서 가득 차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저런 이유로 무참하게 짓밟혔었습니다. 파괴되었다가 다시 지어지고 더럽혀졌다가 다시 정화되었습니다. 마침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이 성전을 증축했어요. 그 면적만도 4,240평이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성전이 50년째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도 20년 더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헤롯 성전의 그 모습은 위대한 건축물에 불과했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오시리라고 믿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기를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런 구절들이 수두룩해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건만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렸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 영광이 돌아오길 기다리죠.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들이 찾아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토라에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라를 그토록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성전을 또 찾았어요.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의 이 마음 속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는 개인의 예배와 예배자 속에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모슬렘에게 빼앗겼어요. 그 성전의 자리를 다시 찾는 게 꿈이지만 어차피 성전이 없는 바에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이 성전을 토라와 신앙의 마음 속에 있다고 달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예언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시고 환전상의 상을 들러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때 이 성전을 예수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 성전이었다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이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뛰어내려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손으로 받아서 다치지 않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귀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마귀가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근데 시편 91편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손으로 받들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방어하니까 마귀는 말씀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이 성경 말씀의 구절들을 하나 따다가 어떻게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는지 몰라요. 다 적용을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럴듯한 구절들을 갖다가 엉뚱하게 적용하는 게 사이비 이단입니다. 마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때 서신 장소가 성전 동남쪽 모서리에 있는 망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성전의 벽이 쭉 내려가 있고 그 아래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을 축대로 삼아서 그 위에 성전이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높이가 훨씬 더 길죠. 그 아래는 바닥은 기드론 골짜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아마 가장 까마득한 절벽일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세워놨어요. 거기서 뛰어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이에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자 구경하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하며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누린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돌아오지 못하게 해방했어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이 구원 사역을 무효로 만들도록 실패하도록 되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그같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못 박힌 그거 한번 기압 한번 내밀면 쫙 뽑혀나가고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는 예수님이셨지만 그 유혹을 견디셨어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정말 기적의 예수님이 되는 거죠. 한 방에 이제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꿰우고 온갖 짓을 다 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코를 칵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조로의 계잖아요. 이보다 더 멋진 퍼포먼스가 어디 있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번에도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모세가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낼 때 한 말이에요. 무리바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성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고린도서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이셨고 지금은 그 주님이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계셔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품고 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곧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